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1장 13절부터 23절 르호보암의 번영입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아직 GDP 순위가 10위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땅덩이에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강국인 대한민국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미래 경쟁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 올해 통계를 보니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데드크로스에 진입하게 되었다. 데드크로스는 대한민국 탄생 이후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매년 자연 증가인 20만 명씩 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올해부터는 2만 명에서 3만 명이 인구수가 줄고 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태어나는 아이보다 죽는 인구수가 더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사망자는 1만 명씩 늘고 있는데 반해 태어나는 인구는 매년 2만 명에서 3만 명씩 줄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까지는 매년 35만 명이 태어났는데 반해 작년에는 27만 명까지 떨어졌다. 앞으로 이 간극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영적 육적 후사를 낳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북한과 비교했을 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갈 때는 강국이 되었는데 점점 잘 살게 되고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현상을 오늘 이 본문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 14절부터 보면 남북이 분열되면서 모든 지방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그들을 해임하고 쫓아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라의 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왕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움직이더라 하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가는 방향이 정반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태동과 동시에 확실하게 대조가 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산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화 정책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반대될 만한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르호보암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모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두가
다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준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산당을 세우고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또한 그 반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명령했어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그 길엔 강성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좋은 취지로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실패를 하고 잘못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믿음이냐 성품이냐 공동체 안에서 성품을 다듬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태도와 행동을 바꿔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착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가 선한 사람이냐? 좀 틱틱거리는 면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점차 바뀌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을 간다면 선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교만했고 남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배신을 당했어도 내가 돌아갈 성전이 있고 돌아갈 예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결국 택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찬송의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서에 이제 성인이 되면서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는 이제 대전을 뜨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집을 떠나고 싶고 교회도 뭐고 다 떠나고 싶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오고 1년 4개월이 지나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양육을 받고 간증과 나눔을 통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목사님, 그래도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는 고백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갈 곳 있는, 돌아올 성전이 있는 인생이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이다 생각이 됩니다.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학업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예루살렘이 나의 홈그라운드가 되고 홈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이 어딘지 그곳이 있다면 기억하고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제단도 그곳 중에 한 곳인 줄 믿습니다. 16절 구체적인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마음을 굳게 하였다. 다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결과는 17절에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기록합니다. 결론은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강성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나라를 잃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은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설령 내 집과 내 산업을 떠나서 낯선 땅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곳이 어디든 요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어떤 자이냐? 낯선 땅에 있어도 마음을 굳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짜 강한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더 굳게 하고 찬양을 더 굳게 하고 말씀을 더 굳건하게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약자는 무엇인가? 약자는 예배보다 자기의 뜻이 앞서는 사람, 계획으로 밀어붙이는 자, 먹고 사는 것과 재밌는 일과 친교하는 일에 자기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가 약한 자더라.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면 그곳에는 강성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강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부터 르호보암이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첫 아내로 삼죠. 그 이후에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둡니다. 고대 문화에서 강성함과 번성함의 징표는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도 솔로몬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아내들과 자식들을 낳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에게 자식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왕권 경쟁이 치열할 것과 언제 어떻게 반역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내들, 왕비들의 치맛바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게다가 후계자의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면 그만큼 아내들과 자녀들 사이에서 알력 다툼이 엄청나게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이 많아지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르호보암은 이 많은 아내들 중에서 마아가라는 여인을 가장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미리 누구를 삼는가? 그 사랑한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미리 후계자로 삼아 넣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 간의 왕위정 탈전을 아예 사전에 미리 막기 위해서이죠. 미리 후계자를 삼고 나머지 아들들과 형제들은 전국 곳곳에 있는 다른 성읍들에 미리 보내어서 그곳에서 살게 해주었다. 그래서 서운하지 않도록 양식도 후히 주고 아내들까지 미리 구해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은혜를 주시는 모양이 다양한데 그 공동체를 강성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리더는 항상 먼저 생각하게 되는 자죠. 앞으로 일어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 가장으로서, 목자로서, 리더로서, 사역자로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단체는 차별과 질투가 심한 곳이 많습니다. 직분과 직책에 대한 경쟁, 그것이 일상입니다. 수많은 뒷담과 말들이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든 환경에 있습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설득시킬 자는 설득시키고 분위기와 토양을 바꿔야 되면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더라. 그런데 반대로 말씀의 가치관이 아닌 내 뜻대로 진행하다가는 말이 많이 생깁니다. 끊임없는 분란과 문제들을 만들 수 없더라.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트러블 키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으로 진행되면 결국은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문제들이 생겨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수많은 문제들, 트러블 메이커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트러블 키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딱 중심을 잡고 갈 때 여호와의 강성을 배우고 깨닫게 되더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붙잡기에 가장 강자들입니다. 이런 강자의 모습으로 오늘 약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태도와 행동을 노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굳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과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굳게 하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내가 돌아갈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트러블 키퍼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릴 적부터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자라면서 제가 착한 성품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품이 괜찮아 보이고 행동이 점잖하고 태도가 좋으면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신경을 쓴 것이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따라 하나님 선한 길로 가지 못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착한 취지와 착한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붙잡고 가는 선한 그 한 사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인생의 강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감으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강성함이 무엇인지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주님 강성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다윗에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문제를 만들고 말을 많이 나오게 만들며 분란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가치관으로 말할 때와 그칠 때를 알며 내 계획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며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